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순서지에 이미 등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들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손에 대고 고치신 사실도 보았습니다. 물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물을 잔잔케 하시던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간음한 죄인을 용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던 현장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요, 3년 이상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갑시다. 고백도 들었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불리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나? 자기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했던 그 예수는 자기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저자들이 혹시 했던 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한결같이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실망합니다. 십자가에 나무 위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를 찾으십니까? 기적 베풀던 예수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던
그 예수를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예수,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뭔가 느껴오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제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놓쳤습니다. 여인들이 찾는 것은 시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빈 무덤에 실망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신 예수를 찾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뭘 했는가요?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볼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귀에 들려주었던 그 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아니요, 조금 다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우느냐 하면 불쌍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매맞는 예수, 피 흘린 예수, 그 불쌍한 예수를 무덤에서 향료를 가지고 가서 오래 부패하지 말라고, 더 썩지 말라고 찾으러 가는 꼴이 우리들은 아니었는가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자들은 분명히 향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이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던 그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인들은, 베드로는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시체를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시체를 찾고 계신 건 아니냐고요. 예수는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기 시작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12명의 제자가 보았고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시작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꺼내야 했을까요? 제자들, 여인들의 헌신하지 않은 부족한 믿음, 2% 모자란 것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만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부활이 가져다 준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6장 10절에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울고 있던 그 장면에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아니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냅니다.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그 말을 해보지 못했던 도마의 입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부활 사건은 죽음이라는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잘 들으셔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마디를 더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었던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